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일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알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보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 잔치를 베풉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부와 힘과 영광에 취하고 또 술에 취합니다. 취한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기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벨사살은 오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은
벨사살 왕만 한 것이 아니라 말하기가 두렵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순복시키고 조율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분으로만 여기며 살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은 성전 그릇을 함부로 사용한 벨사살의 길과 진배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만해진 벨사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왕과 귀족들이 취하고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바뀝니다. 흥겨움이 두려움이 됩니다. 벨사살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를 질러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 누구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고 두려워하고 놀랄 뿐입니다.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하나같이 그리고 한결같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한 번도 꿈을 알아내지도 해석하지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글씨를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왕비가 들어옵니다. 여기 왕비는 벨사살의 왕비가 아니라 어머니 혹은 할머니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왕비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왕에게 다니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그는 지혜자의 어른이며 민첩하고 총명하다고 말해줍니다.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으로 바벨론의 문화에 잘 적응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죠.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왕비가 표현한 거룩한 신들의 영이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겠죠. 즉 다니엘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의 총명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받게 됩니다. 낯선 땅에 끌려온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때 다니엘의 뛰어남이, 다니엘의 가치가, 다니엘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살지만 그 나라를 움직이는 질서와 가치와 방식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르며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영원하고 참된 삶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후에 해결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다니엘을 향해서 왕은 자기 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다니엘을 여전히 얕잡아보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출신만 보고 그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니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제대로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봐주는 것에 들뜨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또한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바르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빛나게 한 것은 바벨론에서의 지위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빛나게 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벨사살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벽에 글씨를 쓰셔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를 무력하게 하시고 제국의 모든 헛된 힘과 권세들을 두려움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크시고 세상의 교만에 반응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만과 허세가 가득한 그런 잔치로 시작된 벨사살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벨사살은 결국 목숨도 잃고 나라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늘 교만한 벨사살의 허무한 영광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벽에 쓰시는 글씨를 읽어내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에 옳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벨사살이 단지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권세와 세상 지혜가 제 아무리 높아 보이고 깊어 보이고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가락 하나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겸손의 길을 찾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 바벨론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최지수 자매를 기억하시고 은총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생명의 새날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육신의 아픔과 삶의 고달픔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항상 선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